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당연히 인천공항에 내렸죠. 짐을 찾고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공항에 있는 에어포트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찾아간 일입니다. 가서 뭘 사려고 거길 갔냐면 이와 같은 T머니라고 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머니의 약자죠. T머니 카드를 사고요. 스마트폰을 위해서 심카드, SIM 심카드를 샀습니다. 이 한국의 T머니 교통카드는요, 요즘 여러 나라 도시들에서 우리도 서울과 한국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을 만큼 아주 어드밴스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T머니에다가 돈을 2만 원, 3만 원 혹은 5만 원 차지를 해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지만 교통편을 보면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KTX, 고속도로, 톨로드 이런 데에서 이 카드 하나를 들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현찰만 내고 다 쓰면 충전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몰라도 하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 하나 그냥 달랑달랑 들고 편리하게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 T머니를 해서 이렇게 차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시는 카카오톡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사실은 혁명적인 방법으로 제공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어르신들도 보면요, 얼마나 이 카톡을 잘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난 봄에 있었던 한국의 탄핵 전국 때는 어른들이 보내시는 카톡 메시지 동영상으로 이 스마트폰이 불이 났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셨어요. 또 완전히 이 영어권들,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들도요,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카카오톡을 써보면 너무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요, 이 카카오톡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가 마음을 담아서 나누는 대화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Mom, this company is tough. I'm struggling to survive here. I'm so exhausted. 엄마, 나 이 회사 너무 힘들어요. 너 버티기 힘들어요. 아주 나 탈진했어요. 그래? 너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딸과 이야기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딸이 전화기를 들고 엄마에게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저도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졌던 제 가장 큰 절박함은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인 장로신학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경회 리바이벌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신대 신학교 학생들은 일찍부터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예스라고 대답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하면 한 사람이라도 좋은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때부터 또 우리 교회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거기 가서 내내 사경의 기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아주 심플한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신학대 학생들을 위해 사경의 강사로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내용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conversation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제가 2, 3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하라고 하면 염려되는 것이 맞죠.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이 유창한 말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 기도시키면 이제 선교에 안 나와요. 예? 구역 예배 때나 대표 기도시키면 나 구역 예배 모이면서 못 볼 줄 아세요.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기도시키면 저 딴 교회 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분들이 듣는 데서 대표로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은요, 여기 장로님들 쭉 계시지만 은퇴하신 말씀을 잘 하시는 모 장로님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회 강단에 올라왔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들으니까요, 긴장해가지고 입이 막 붓는 것 같아요. 벌써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며시 눈을 떠서 이거 걱정해서 봤어요. 했더니 기도하시다가 말고 물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그래서 저거 내가 마실 물인데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쉬운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치는 거 제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다 쓰는 지금 카카오톡이요, 5, 6년 전에 쓰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인 몇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모두가 다 배워서 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말 현재 한국에서 카카오톡 사용자가 4,200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스마트폰 안 가진 애들 빼면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는 7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그거 지금보다 더 많아졌겠죠.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누구나 간단히 배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오셨을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내용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통 속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니까 딱 17초 걸려요. 눈으로 보아도 몇 문장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초 안 바뀌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걸 또 다른 번역으로 설계하면 이래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요, 기도 내용 다예요. 요약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 번 하지 못했어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처럼 젠타일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기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죠. 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유창한 용어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주의 에반젤리컬 라이터 가운데, 복음주의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쓴 책의 제목이 Before Amen, Before Amen. 이거 한국말로는 포켓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는 가장 쉬운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손지갑 주머니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쏙 뺄 수 있잖아요. 그뜬 것처럼 기도가 너무 간단해서 내 주머니에 쏙 들어갔다 필요하면 쏙 빼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켓 기도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이 맥스 루케이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못할 분 없잖아요. 자기는 그런 파켓 기도를 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좋으신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못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또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어머니가 계시는 방을 제 아내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앨범이 몇 권 나왔어요. 근데 그 한 권을 이렇게 보니까 제 남동생 둘 삼형제와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머니와 이렇게 이 5식구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한 권에 가득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 지냈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와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콧물을 훌쩍거리더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게 아버지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감정을 가진 그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전화에 누가 전화하는지 전화번호, 컨택트 이름이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받기 전에 누가 지금 전화하는 거나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를 그리고 안 보고도 제 아들이 전화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항상 전화하면 헬로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원래 헬로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 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기로 헬로 하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화려한 수식어, 멋진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치노일에 계신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용건을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깊은 신뢰가 다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린 자녀가 혹은 청소년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문장이 잘못됐네, 이게 동사 주어가 잘못됐네, 이런 거 걱정하고 얘기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내용 잘못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봅니다. 왜요? 잘못되면 엄마 아빠 고쳐줄 거고 그거 가지고 야단칠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염려, 걱정,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고통, 아픔, 힘든 거, 좋은 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영어 표현은 더 아주 클리어해요. Casting all your anxieties on him.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anxiety,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하면 사람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사람 집에 아주 밤늦게 친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빵 3개만 좀 꿔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게 먹지 못하고 막 여행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빵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지만 내어놓을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에게 좀 빵을 좀 꿔주게.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친구에게 먹지 못하고 여행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먹이지 못하고 박대하는 것이, 내놓지 못하면 친구를 아주 박대하는 것이 되어서 망신당하고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절박했습니다. 옆집에 가서 나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수치당하기 싫으니까 빵 좀 3개만 꿔주게.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그 친구가 빵을 3개를 꺼내서 주려면 다 잠자리에 넣고 불도 다 껐고 아마 같은 방에 자는지 다 불 켜고 뭐 호롱불 찾아서 켜고 식구들 안에 애들 다 깨게 만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친구라고 하면 아이 야 지금 잔다 관둬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간절히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구하여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문이 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 소식 전할 때 나누어 드린 것 같이 이번 가을에 우리는 prayer movement, 기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같이 기도는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우리들의 염려를, 고통을, 중요한 소원을,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의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께 link to Jesus, 예수님께 연결하는데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캠페인을 link to Jesus, prayer movement라 이름 붙인 겁니다. 10월 15일부터 50일간 매일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혹은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자녀들을 어디에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씩 5분 10분 나누어서라도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또 혹은 스마트폰에 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이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에 그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나에게 해주셔야 하는 그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Link to Jesus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그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온 교회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나아가시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선한목자교회 회중이 한 분 한 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